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힘차게 찬양함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가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심과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1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충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만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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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의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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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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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걸음마다 보호와 은혜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8월의 첫 주에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작은 입술이라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지난 7월 한 달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일에 바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불평은 품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8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무더위와 지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식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여름 휴가와 방학으로 많은 이들이 쉬는 시간 속에 있을 때에도 믿음은 나태해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달은 믿음의 달로, 감사의 달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더위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김준홍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시되 그 입술에 주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신강들의 찬양대와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강들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세워 주옵소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건강을 주시고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게 하며 가정마다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아,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이웃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곳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학업,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함께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과 감사로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강들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신강두렵교회 성가대는 서울 이북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 얘기 조금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마무리했는데 15% 관세 매기는 걸로 결정이 됐지요.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이니까 성공적인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너무 미국에만 유리하고 한국은 너무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 그게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성공했 것 같지만은 전략적으로 내실은 한국 쪽이 더 있다.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가 너무 성급하게 했다. 한국에 너무 유리하다.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크게 봐서 일본, EU와 같은 수준으로 15%로 협정을 했으니까 잘된 거이다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사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긍정적이면 안 되지만은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눈으로 사태를 보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명 정권에서도 기업인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전진 배치한 건 잘한 거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재판에 걸렸던 거 다 무죄로 하고 이번에 관세 협정에도 미국에 먼저 보내서 아마 기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머리 잘 쓴 거다. 난 그래 생각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고비가 많습니다. 아슬아슬한 고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을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그 주둔비를 100억 달러 내라. 100억 달러 안 내면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은 미군 철수하기를 바라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 안 내면 우리는 철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좋겠지요. 그 이번에 방위비에 대해서 독일에도 미군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위비 비용의 7%만 내요. 일본에도 미군이 한 5만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50%를 냅니다. 우리 한국은 평택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시설이 좋은 우리 미군 기지입니다. 그걸 건설하는데 100억 달러가 들었지요. 그걸 전액을 한국 정부가 돈을 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우리 방위비가 77%지요. 국제적인 조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내는 거지요. 일본이 50%, 독일이 7%인데 우리는 77%를 내니까 많이 내는 셈인데 트럼프는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 지금 내는 것에 뭐 5배, 10배 가깝지요. 거의 뭐 7, 7배, 8배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대통령이 8월 중순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 지금 정권이 친중, 친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반미, 반일 뭐 그렇게 나가다가 중국 쪽으로, 북한 쪽으로 기울어질까 봐 염려들 하는데, 나는 국제 정세 흐름이나 시대 흐름이 그거는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원하는 바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왜냐? 우리 국민 여론조사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한일, 한미 우리 방위 조약은 꼭 있어야 될 조약이다. 국민의 87%가 그걸 지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국민의 87%가 지지하는데 자기들이 뭐 다른 정책을 세울 수는 없지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걱정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할 것은 아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세운 분이 정동연이요. 정동영. 잘 아는 분이지요. 그 사람이 북한에다가 3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북 방송하던 거 다 중단하겠다. 또 김정은이가 자기 고향이 원산입니다. 원산 갈매지구라는 곳에 국제적인 휴양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북한 처지로서는 거금을 들여서 휴양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휴양지가 그냥 놀고 있지요. 원산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그 관광 코스가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 원산 갈매지구 휴양지에 자유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3번째는 뭘 제안했느냐 하면은 우리 경주에서 아페크, 아시아 패시픽 지도자들,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들의 대회가 우리 경주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김정은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좋은 조건을 해서 북한을 끌어내려 했는데, 북한에서 지난주에 나온 반응은 관심 없다. 아직 마주 앉을 상대가 못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손뼉이 마주쳐야 일이 되는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이지요. 그러고 이제 트럼프가 북한 관계를 잘 맺으려는 본심이 있어서 아마 트럼프가 먼저 김정은 만나서 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자꾸 탐을 내니까 우리가 미군이 북한에 주둔해서 신의주 쪽에 주둔해서 중국에서 자기 나라를 해꾸지 못하도록 지켜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려면 먼저 미국 대표부, 그러니까 대사관 이전에 대표부가 먼저 세워집니다. 미국 대표부를 평양에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밑으로 그런 작업이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친중 정권, 친북 정권 그래도 국제적인 흐름이 그걸 시대 정신이라 그래요. 시대 정신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요즘
미중 패권 전쟁에 중국이 뿌리채 흔들리니까 중국이 흔들리고 북한이 뭐 마지막 깔딱깔딱 고개로 정권 자체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군인들 장교들 월급도 못 주는 정도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정권이 그렇게 친중 친북으로 나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큰 틀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업가 정신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을 이끄는 기업의 총수들, 경제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발전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에는 경영학에서는 세 가지가 기업가 정신의 요점입니다. 첫째가 개척 정신, 둘째가 창조 정신, 셋째가 공동체 정신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은혜받고 감동받는 것이 성경은 그 기업가 정신에 딱 들어맞는 공동체지요. 그 내가 아는 기업가는 성경을 좋아해서 사원이 한 200명 되는 중소기업 사장인데 매일 아침 회사 조회 시간에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적 기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 참 사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기업가 정신의 교과서입니다. 그 성경적 가치관이 중요한 거지요.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전에도 가끔 소개했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다시 소개합니다.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또 쉽게 쓰고 짧게 썼으니까 일반인이 읽기도 편합니다.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자면은 우리 성경적 가치관과 기업가 정신,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냈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나라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 기업을 경영하는 데 꼭 필요한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1등이냐?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입니다. 몇 년 전에 작고했습니다마는 피터 드러커, 경영학에 있어서는 정말로 두드러진 인물이지요. 그 사람이 93세에 쓴 책이 있습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유명한 책인데 나는 그 책을 읽으면 도전받아요. 야, 93세에 이렇게 세계적인 명제를 써서 이렇게 전 세계가 읽게 하는구나. 나는 아직 93세가 되려면은 거의 10년 남았으니까 나도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1등인 나라가 어디냐? 사우스 코리아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기업가 정신의 전 세계의 1등이고 모범적인 국가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코리아는 뭐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정치도 맨날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런 나라인데 뭐 1등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사우스 코리아는 그렇게 평범한 나라가 아니다. 일제 36년 지배받을 때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그 영어로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시켰다. 그래서 참 일본이 정말로 간사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기본 성격과 기초가, 능력 기초가 닦여지는데 일본 본토하고 조선 식민지하고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가 달랐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창의력 있게 기업가 정신의 기본되는 개척 정신, 창조 정신, 공동체 정신에 있어서 일본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는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편집하고 조선 식민지 초등학생들은 그냥 자대고 그리는 거, 오리는 거, 창의력이 자라지 않게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일제 36년에 우리 민족에 끼친 피해가 얼마나 엄청난지. 왜냐? 초등학교 교육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으니까 정말로 간특한 일이지요. 그리고 6.25 전쟁이 나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다. 그건 피터 드러크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일제 지배를 벗어나서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현대, 삼성, 뭐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 조선은 세계 1등, 반도체 세계 1등, 반도체, 삼성 반도체, 또 뭐 무슨 기업입니까? 이런 기업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의 70%입니다. 70%. 이 시대가 반도체 시대 아닙니까? 반도체 시대가 저물어 가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배터리 산업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만큼 나라 이렇게 세운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1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기업가 정신, 창조 정신, 개척 정신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성경적 윤리에서 나오는 거이다. 그걸 이렇게 아주 비교적 쉽게 썼습니다. 이 사람 막스 베버가 독일 사회를 관찰해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 무종교인과 종교인을 비교했더니 종교인들이 빨리 성공하더라. 종교인 중에도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빨리 성공을 하고 기업에도 진출해서 성공하더라.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캐톨릭이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캐톨릭보다는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성공하고 사회 진출이 많고 정치가나 기업가나 그런 창조적인 일에 개신교가 제일 앞장선다.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가 유명한 사회학자니까 그 이상하다.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무종교인보다가 종교인이 빨리 성공하고, 종교인 중에도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기독교 교인이 제일 앞장서서 성공하고 발전할까?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캐톨릭이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는데 캐톨릭보다가 개신교 신자들이 먼저 성공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교회에서 듣는 설교, 성경 공부, 평신도 활동, 여러 가지 재직회, 당회,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교회 활동, 또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아주 학문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자로서 그렇게 기업가 정신의 본을 보인 분을 이 책에 한 명 소개했는데, 그 미국 건국 초기의 대표적인 인물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혼 초에 영국에서 퓨리탄 청교도 신도로서 자유로운 세계를 찾아서 나무 배 타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미국 이민 가가지고 그때는 인구도 적을 때니까 할 게 없으니까 양초 만들고 또 이런 걸로 이렇게 자기 생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그 시대 인구가 적은데 양초, 비누 이런 게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습니다. 겨우 글자 읽을 만큼 공부시키고 집에서 일하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건국 초기에 아주 대표적인 성공한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공한 뒤에 자서전을 썼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될 때 그 책을 사주면서 네 읽어봐라 내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 자서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영어로 오토비아그래피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는 가난해서, 부모가 가난해서 학교라는 1년밖에 못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청교도 신앙, 성경적으로 사는 걸 가르쳐서 내가 성공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 성경적 삶을 실천하게.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청소년기에 다니던 모교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라는데 성경적으로 사는 삶, 성경적 가치관을 잘 가르친 거예요. 퓨리탄 정신, 청교도 정신을 설교 때마다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는 학교는 1년밖에 못했지만 교회에서 들은 설교, 부모의 교육, 그걸로 이제 날이 좋으면 노동하고 저녁에는 독서하고 비 오면 또 책 읽고 날 좋으면 노동하고, 그걸 평생을 성경적으로 개신교적인 윤리로 살았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썼는데, 이 책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학교는 1년밖에 못했는데 성공한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이게 청교도적인 삶, 성경적 삶의 기본이에요. 성경적 삶이. 그래서 이 책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쓰면서 잠언 22장 29절 프랭클린이 쓴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집사다, 권사다, 교회 몇 년 다녔다,
장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몸으로 산다는 게 중요하지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대로 손해봐도 욕먹어도 이익나도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22장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는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바꾸어 읽으면은 자기 비즈니스 사업에 능숙한 사람의 줄을 칩시다. 능숙한 사람, 그 원문의 뜻을 살피고 앞뒤를 살피면은 능숙한 사람은 네 가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적 삶, 성경적 윤리의 기초입니다. 개신교 윤리의 기본의 요 네 가지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걸 몸으로 배운다. 몸으로 배우는 것을 체득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노라고 썼습니다. 그 네 가지. 첫째는 정직한 거. 첫째가 정직입니다. 둘째는 근면한 거, 부지런한 거. 한국인이 부지런한 건 뭐 세계가 알아주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절약이요, 절약. 돈이 많아도 많을수록 좋은데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다. 그걸 정직이 정신 그래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쓰라고 많은 거이지 자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절약 정신이지요. 네 번째가 절제지요. 절제. 이 절제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 건데 절제된 생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만 84살인데요. 내 친구들 모이면은 대학 시절에는 내가 제일 약했어요. 내 친구들 뭐 아주 뭐 체격도 좋고 건강했는데 지금 그때 대학 시절이요. 지금 80 넘어서 보니까 내가 제일 튼튼해요. 그래서 김 목사는 목사 체질이가 학교에서는 비실비실 하더니 지금은 아주 단단하네. 그래서 그게 딴 게 아니지요. 내가 약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내가 절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절제입니다. 음식 절제하고 몸 관리, 운동하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지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통과. 응?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통과요. 응? 그러니까 뭐 가끔은 실수도 하지만은 나는 나를 좋아해요.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남이 뭐라 그래도 무슨 문제야. 내가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야, 김지롱 괜찮은 사람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줘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날 좋아하는데 지가 뭐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좀 연습하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야지 뭐 누가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걸리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절제. 나는 워커힐 뷔페 가셔도 딱 먹을 만큼 먹고 수저를 놔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하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워커힐도 아닌데 이게 좀 이럴 때는 좀 갖다 먹지 그걸 그렇게 먹고 마냐고. 내 마음이지. 내가 그러면 뭐 워커힐 왔다고 내가 뭐 과식할 건 뭐 있어? 그건 내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네 가지. 여러분 이게 성경적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이죠.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근면, 부지런한 거. 셋째 뭡니까? 절약하는 거. 그렇다고 돈이 없자는 게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그건 정직이 정신이지요. 이걸 하나님의 일에 참 공익적인데 쓰는 것이 이게 절약 정신이지요. 무조건 노래가 돼가지고 안 쓰는 거는
아니지요. 예.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 벤자민 프링클리는 학교는 1년밖에 못 됐는데 미국 건국된 초기에 5나라의 대사로 갔어요. 그리고 영국 왕 앞에 서고 스페인 왕 앞에 서고 5나라의 왕 앞에 가서 외교 업무를 한 거지요. 그걸 자기가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삶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는 빈민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빈민촌에 가서 살지 않는다. 응? 그 말을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가 정신의 기초다, 기본.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요즘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기업들을 많이 일으키지요. 내가 아는 분들도 칭찬할 만한 분이 아토미 회장, 또 하림, 우리 그 하림 아시지요? 예, 요새 복날에 닭고기 먹지 않습니까? 그 하림 닭고기 나하고 친해요. 보면 참 정신이 너무 둘 다 건전해. 건전하고 낭비도 안 하고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 기업인이다. 그런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이 나야 돼요. 신강두레 교회도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벌써 50 지났는데 때가 늦었지.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뭐 80이든 90이든 거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몇 살입니까? 75세요. 모세가 몇 살에 사명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때가 80이요. 80. 그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5장 보면은 갈렙 장군 얘기 나와요. 갈렙 장군이 헤브론 산성을 공략할 때 젊은 사람들이 공략 못했는 헤브론 산성을 내 나이 85세에 돼. 85세에 헤브론 산성을 공략해서 그걸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그 지역을 살고 있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나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노화의 종말 하는 책이 있어요. 노화의 종말. 서점에 가면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와 호주 대학의 교수가 공저했는 책인데 늙는다는 것은 이거는 병이다. 병. 그냥 늙어 죽는다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성경에 뭐 360살 살았고 뭐 이런데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노화는 질병이다. 질병은 고치면 된대. 고치면. 질병은 치료하면 되니까 이거는 노화의 종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명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약보다 좋은 약이 2가지가 있지요. 무슨 약입니까? 구약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대로 살아서 성경적 생활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그는 오래 살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건 나는 요즘 들어서 나도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반대 없지요? 예? 반대한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냐? 젊을 때는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좀 멍청해가지고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뭐 젊을 때 실수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가 많았으니까 철드니까 80 넘어버렸네. 야 이거 어영부영 하다가 나이 들어버렸네. 내 인생 연습하다가 나이 들어버리면 내가 예수님 옆에 가서 김진호 너 세상에서 뭐 했어? 그러면 연습하다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게임이 있어요. 본게임.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연습했다 치고 지금부터 잘해보자. 잘해보자. 성경적으로 살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보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나이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뒤로 늘려야 되지. 앞엔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느리면 되잖아요. 앞으로 느리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치매 걸려가지고 뭐 오래 살면 큰일 나지요. 김진호 목사가 설교하다가 뭐 치매기가 있어가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절단나죠. 절단나죠. 그렇지요. 건강하게 사고방식도 건강하고 사상도 건강해서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바 성경적 삶의 가치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성경적 가치관의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개신교가 왕성하다는 것은 민족적인 축복입니다. 이 5가지를 성경 몸으로 익혀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면은 개인도 성공하고 사회도 안정되고 국가가 번영하게 되는 거지요. 첫째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뭐 친중, 친북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살피고 기도한 건데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만한 시간도 없고 그런 기회는 지나갔다. 그 성경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그렇습니까? 지나간다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면 돼요. 다음 시대를 준비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사람을 길러야 돼. 자녀들 기르고 청년들 기르고 거기에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그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사회, 자본주의. 세 번째,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이 복지국가, 복지정책, 복지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정치가 이 복지정책이지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인권이죠. 인권 존중. 마지막으로 법치사회.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법률가들이 헷갈려 버렸어. 대법원장 무슨 판사들도 50억 갖다 주면 훌렁 넘어가 버린 소문이 그래요. 내가 본 건 아니니까 소문이 그래요. 하도 내가 고발을 많이 해서 소문을 얘기하는 소발을 많이 해서 대법원 또 판사도 50억 현찰을 갖다 주면 싹 넘어가 버려. 그래서 참 골치 아프다. 고등고시 될 때는 똑똑했을 텐데 지금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하지요. 그런 게 가치관이요. 가치관. 기본 가치관이 5가지. 첫째, 정치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또 경제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열린 시장, 자본주의. 또 사회적으로 뭡니까? 복지사회. 네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인권 존중. 북한에는 인권 존중이 없지 않습니까? 저거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화해가지고 아페크에 김정은 오게 하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지요. 한마디로 관심 없다 해버리니까 장관이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거 자꾸 할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인권 존중 있는 사회가 성경적인 사회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마지막으로 법치사회지요. 법대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법률가들이 쥐약 먹고 헷갈리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요, 신약 구약이 안 들으면 대책이 없어요. 농약 쥐약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몸으로 사는 교인들이, 교회가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을 지켜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굽어 살피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성경적으로 삶으로써 이 나라를 건강한 사회, 세계에 높임받는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찬양대로 수고하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봉헌송 준비했습니다.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한숨만이 내 전부 되네.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랑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고 있네. 어둠만이 내 전부 되네. 그때 나는 보았네. 울고 있는 당신을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랑 보았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흐르는 눈물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깊은 위로가 되네. 참 사랑이 되시네.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고 있네. 어둠만이 내 전부 되네. 그때 나는 보았네. 울고 있는 당신을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랑 보았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흐르는 눈물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깊은 위로가 되네. 참 사랑이 되시네. 나의 하나님 어찌해 부족하고 낮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나를 울게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마중물 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당하여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너무 힘들지라도 포기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며 기도하기 쉬는 허물을 범하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근면하게 절약하며 우리가 정직하게 절제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업,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손해볼지라도 욕먹을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개인의 번영과 나라의 발전과 이 사회의 안정을 허락하시고 온 국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무더위에 잘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하시고요. 안부 전하시고 오늘도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두레 교회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먼저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문명한 경기도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서 오셨네요. 문명한 우리 형들님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축복합니다. 멀리 인천에서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이유리 일본에서 오셨는데 그동안 유튜브 방송 일본에서 시청하다가 우리 양주로 이사 오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유리 누님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어머니 이종필 팽광자 오빠와 다 같이 오셨나요? 예. 환영합니다. 예. 일본에서 사셔도 오셨나요? 예, 이라시아이마세. 예,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 우리 교회는 또 일본어 동아리가 있거든요. 예, 또 같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광고입니다. 우리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 수료증을 오늘 이제 마지막에 수료할 텐데요. 총회 교육부 자원부와 교육자원부와 용천노회가 함께 실시한 우리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7명에게 오늘 수료증을 하는데 오늘 5명 참여해서 5명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통합처 우리 교단만 해도 좀 교육자들이 부족하고 또 이 변두리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학교 계속 교육을 위해서 자체로 우리 뽑은 사람들을 교회학교 교육사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수료증을 제기하거든. 근데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육사들 지금 유치부 아동부는 지금 실제로 우리 조성주 우리 이미선 교육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돼가지고 신문에도 날 정도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오늘 그 수료증이 나와서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니까 좀 이따가 나올 때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2025년 8월 목회 일정을 먼저 소개드립니다. 여름 특강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다음 주 특강에는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황명길 교수님 제네바 신학대학원 역사신학을 교수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기가 막힌 특강을 다음 주 오후 2시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 8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두레 말씀잔치는 김진홍 목사님이 강사하신데 이거는 두레 수도원에서 합니다. 장소가 두레 수도원에서 12일부터 16일까지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렇게 말씀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둘의 수도원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일 오후 2시에는 태영호 전 국회의원, 전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특강을 잘 하십니다. 아주 여러분, 셋째 주에는 온라인 교회와 함께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와서 특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북한의 실정들을 좀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이규혁 교수님이 계신데 문화 칼럼니스트고 대한민국 대한명인으로서 지금 아주 서초 또 그쪽 특강에도 지금 다니고 있는 분인데 신앙과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여름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소개할까요? 예술가처럼 보이는 저분입니다. 박수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안 보여졌지만 여러분 보셨죠? 그 다음 모임 안내입니다. 제5기 1:1 성경 공부 양육자 과정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요. 특히 8월 정기교육위원회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또 위원회가 모입니다. 그 다음 여름 행사들 일정입니다. 아동부, 청년부 같은 날짜입니다. 아동부는 두레수도원 두레국제 아카데미에서 하고요. 청년부는 서울여대에서 수련회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신광두레교회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2부 찬양대를 섬기는 김충무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쳐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수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리 찬양대 우리 김충무 집사님, 오정옥 권사님 시부되는 분이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4구의 박숙자 권사님 보군되는 김성철 집사님은 어제 돌아가셔서 지금 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다니던 교회에서 다 장례 집례하고 우리는 오늘 저녁 6시에 위로 예배를 제가 와서 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누님 자영되는 분과 우리 조카가 오늘 같이 와서 예배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누님도 저보다 4살인데 암으로 3개월 만에 돌아갔지만 천국 가셔서 또 우리 남은 우리 유족들이 또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 우리 김준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탓할 게 아니라 더 좋은 미래 일꾼들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를 창설해서 김준홍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수고하시고 우리 전한길 선생님이 원장님으로 수고 주축이 되어서 우리 새롭게 발족된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애국심과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길러지고 세워져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는 김준홍 목사님과 또 오늘 함께 참여한 전한길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섰을 때 박수로 우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가 지난 2주 동안 바자회를 잘 해서 참 좋은 바자회 수익금을 얻었는데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 또 지원해 주고 또 좋은 물품들 지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오늘 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옥수수를 우리 교인들한테 다 맞게끔 여러분이 이빨이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이빨이 상하니까 반씩 잘라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꼭 식사하실 때 드시고 여러분 청년들을 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방봉사 우리 4구역씩 수고하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식사 준비 2층 새로 오신 분들은 2층으로 식사하러 올라가시면 되는데 그분들 돈 받고 수고하는 분들 아닙니다. 우리 구역별로 4구역씩 수고하는 분들이니까 식사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인사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주차 헌금도 하고 수고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교회 앞에 주차장에는 그동안 주차를 될 수 없던 장소에 지금 65대가 올라와서 지금 주차하고 있는데, 혹시 이중 주차로 대놓으신 분들은 마치고 신속하게 빼주고 다시 와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방송 듣는 분 중에서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 듣고 주차 어떻게 도울까 해서 지난주에 찾아오신 분이 주차 파킹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박는 이것도 한 500~600만 이상 드는데 본인이 와서 무상으로 해주시겠다 한 분도 있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우리 주차헌금들이 모여서 아마 지금 이번 주까지 모이면 거의 주차 해결이 다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게 있으면 아낌없이 부담 없이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료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수료 해당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김준홍 목사님께서 수료증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미선, 용천노회 신광도래교회 위의 사람은 이미선, 총회교육자원부와 용천노회가 함께 실시한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교회학교를 세우며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7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김영걸, 용천노회 회장 건호선, 대도 김진홍.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료증 이미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 조성주, 아동부 교육사를 맡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 김윤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수료증 임미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이쪽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여기로, 이쪽으로 와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할 우리 교육사들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축도로 이번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교회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확신을 품고 전진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크리스천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신강 둘의교회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